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 학기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우리 또 신입생들 이번에 또 너무 잘 인도받고 또 귀한 미션도 잘 수행하고 너무 감사한데, 한 학기가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시스템 속에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록을 해보시고, 또 방학 때는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 자신을 좀 객관화하고 나의 현장을 객관화하는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방향에 인도받을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스케줄 속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명상을 이기는 집중의 비밀. 명상을 이기는 집중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좀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냐 하면은, 소아 청소년들이 지금 정신병 걸려가지고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에도 지금 뭐 초등부나 또 중고등부 ADHD가 그래 많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가음도 지르고 또 이제 분열돼 가지고 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중요한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구 교도소에 이제 마약 사범들을 좀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보감찰소에 이제 그분들, 이제 마약 했는 사람,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이제 그거 재활 심리 상담, 이제 상담 요원으로 위촉을 받게 됐는데, 그분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 관계자들 제일 어려운 사역이 소년원 사역입니다. 왜 그래 하면은 범죄도 저지르지만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였고 또 뭐 약도 모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복지를 그냥 하는 거에 이제 불과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제 정신병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지금 저도 이제 마약 환자도 만나고 있고 중독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마약 환자 보니까 조현병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공황증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도자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거를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개인 전도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중독 시대다. 중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매개에 집중합니다. 마약이 나쁜 것이다. 술이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도박이 나쁜 것이다. 게임이 나쁜 것이다. 근데 매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이 매개를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만났을 때 마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술, 그거 조절이 돼야 되는 건데 술을 만났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영적 상태. 그 다음에 그 영적 상태에 비롯되는 마음 생각 상태. 뭐 외롭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거나 나 우울하다거나, 그 다음에 육신 삶의 체질, 육신의 상태,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을 딱 갖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 렘넌트 방학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리듬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집중 속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리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복음 엘리트인데 다 복음 엘리트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엘리트들 하는 것만 따라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 하니까, 아무래도 일 안 하는 사람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보다 엘리트들은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고 많은 것을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팅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기 모사한 나라에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에 있고 또 엘리트에 있고 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무 신경 안 쓸 때 혼자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라 하는 게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큰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추위를 너무 못 견디는데 너무 춥다. 그럼 내가 좀 괴롭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나와요. 그거하고 활성산소가 만나버리면 암세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엘리트들은요, 너무 똑똑하고 그들의 삶은 시간 관리도 잘 해나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그 리듬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머리로 스트레스 받는데 뭡니까? 우리의 어떤 자율신경 이런 데 문제 와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호흡 곤란 이런 식으로 와요.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쪽으로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의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들이 똑똑하니까요, 숨기고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내가 잘 되어지는 척 해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되니까 똑똑하게 이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조용하게 전부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보니까는 이제 복음 받고 돌아오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이 영적 리듬을 안 갖춰주면은 뭐 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밤에는 항상 기도하고요, 들고 날고 뛰었던 그런 리듬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딱 스톱해 보니까 뭐 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 잘 모셔야 되는데요, 부모님들 지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토대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부모님들 은퇴하는 시간표 와요. 60대 70대 이렇게 은퇴하면은 일하고 있을 때는 늘 날마다 출근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이런 리듬들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은퇴하거나 그만두면 그때 뭐 와요. 그 다음에요, 여성들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요직의 전문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막 밖에서 이제 커리 우먼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은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성취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 뭐 비혼주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를 또 놓고 이렇게 또 양육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기도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인정도 받고 막 성취했던 그런 리듬들이 있는데 그런 게 딱 없어지죠. 그러면요, 뭐 와요, 우울해져 가지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리듬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정신병 중독 시대 올 수밖에 없는 그 리듬 속에 있구나.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또 맨날 술 먹고 있다가 이제 복음 받고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술을 끊는 겁니다. 그럼 검단 현상 옵니다. 그게 우울감으로 온단 말이죠. 좋았을 때도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더러울 때도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리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즐거움이나 풀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 할 때 술 딱 끊어보니까 뭐 와요. 검단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하거나 뭐 이런 거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술 먹어야 됩니까? 다시 무속인한테 들고 나고 뛰라 이래 해야 됩니까? 결국은 새로운 리듬을 재세팅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복음 받았지만은 체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리듬에서 각인된 그게 체질이란 말이죠.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그 리듬을 재세팅해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현장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죠. 때로는 원리스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말씀 받아야 될 시간표가 있고, 또 때로는 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스케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의 비밀들을 가지는, 나의 리듬을 새로 재세팅하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이 비밀을 꼭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해 줘, 내가 지식으로 전달하면 안 돼요. 증인으로 꼭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성행하는 것은 뭐죠? 명상입니다. 엘리트들 전부 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 시간표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숨은 문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답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는 데가 명상입니다. 몇 년 전에 구글에서
명상 대가들 딱 이렇게 해놓고요. 전부 다 접속해라 이렇게 한 20억이 동시에 접속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그게 명상 전도사가 돼가지고 명상이 보편화됐어요. 이 시대 지금 명상대 묵상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수첩 받겠지만은 작품을 만들어야 돼 묵상 운동 이렇게 일어 나가야 돼요. 그 이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게 안테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플리케이션 그거 까는데 뭡니까?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명상 쳐보세요. 그러면요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앱도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집집마다 다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숨은 문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길 찾잖아요. 답 찾지 않습니까? 근데 명상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우선은 마음 내려놓고 조금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돼요. 뭡니까? 옛날엔 종교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썼는데 지금 이제 종교 아닌 종교가 명상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마음 비우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영이 딱 지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아, 이 사람 마음이 너무나 청소 잘 되어져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아, 내가 여기에서 내 자리 좀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비운 그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근데 너무 청소가 잘 돼 있네. 내 친구 7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진다. 성경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접신까지. 그래서 지금 세상 엘리트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는 집중을 해나가겠지만 그 행동과 그 자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그 리듬,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리듬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새 이제 이런 거 뜨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황창년 신부. 황창년 신부 조회수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김창욱 집사님.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맞죠? 막 뜨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약간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들으면 내려놓음이에요. 마음 내려놓음입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 김창욱 씨는 교회 집사님인데도 지금 정신문제 시달린다 하잖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부터 이렇게 뭐 솔루션을 다 제시해 놓고 본인은 지금 시달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 스케줄들이 있겠지만은 이 집중의 비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의 비밀. 그래서 함께하는 이 시간표 여러분 성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학 시간에 지금 내 시간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고 분위기 따라가지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 내 거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데 이 깊이 생각하라, 이 헬라어로 보니까 집중하라 이 뜻입니다. 생각하라가 보니까요, 원어 보니까요,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스케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 그 다음에 평안한 시간, 그 다음에 스톱의 시간을 꼭 가지는 거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방학 때 확보하는 겁니다. 무조건 캄다운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고 안 중요한 것은 조금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기 위해서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객관화해라.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 시간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표가 아닌데 분명히 그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통해 가지고 또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원리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나를 객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내 자신이 막 절망 타임 같은 그런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느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진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밤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안 좋은 거다, 여기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 어떤 사람 갈등이 있으면 잠수 타버립니다. 근데요, 그거를 복음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갈등이 되냐면 저의 틀과 여러분들이 굳어진 그 틀과 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내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 그게 조금씩 조금 깨져요. 그러면요, 그 틀을 깨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굳어진 생각이 있거든.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열받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다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인도가 될 수 있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내 틀을 깬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내가 틀을 깨면 그게 2, 3, 7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콜라 뚜껑처럼 밖에 안 돼 있으면은 그릇에 그 응답을 못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 2, 3, 7,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히시기 위해서 갈등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축복이 갈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데 이 갈등을 갈등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학점이 뭐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땄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이 되는 거지 진짜 응답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아도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휩싸여가지고 중요한 건 놓치뿐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갔는데 교회 사람들 아이고 차 목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옆에 사람 때문에 우리 동부 지역 아이들이 다 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멋있습니까? 후자죠. 후자 이렇게 돼야 사탄에게 안 속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다음 시간표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요 정리를 딱딱 하고 가지 않으면은 속아버립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요하고 평안하고 스톱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기를 진짜 축복드립니다. 이 안에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부분들 하고요. 여러분들 전문성 있죠. 영적 전문성, 기능 전문성 여기에 대해서 객관화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편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든 여정 그거 하고 지금 시간표에 흘러나오는 말씀하고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가 딱 보면서요.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기회로 딱 잡으세요. 넓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깊게 그 다음에 높게 조금만 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편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넓게 보고요. 깊게 보고요. 그 다음에 높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말씀에서 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 그게 편집입니다. 편집이 되면 설계할 수 있죠. 쉴 때 디자인하면 됩니다.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건물로 좀 지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컨셉트이면서 편집이죠. 그러면은 설계할 때에 어디에 조금 나무로 된 걸 만들고 이런 설계합니다. 디자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성과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준비하는 시간들을 스톱의 시간 통해서 고요한 시간 통해서 또한 평안한 시간 통해 가지고 찾는 거죠. 이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아니까 뭔가 찾는 거예요.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게 잡히쁘잖아요. 근데 이제 집중의 비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흐름을 꼭 타셔야 돼요. 결국은 영적 사실의 그 본질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 시간을 확보하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망대의 축복 7망대 있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또 보호자의 능력, 내 안에 무한한 형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인풋시키는 거예요. 각인 싸움입니다. 그렇죠? 계속 인풋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계속 말만 하면 욕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욕을 많이 들어묻고
그 다음에 욕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이 계속 있었어요. 욕할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풋됐기 때문에 그게 아웃풋 되는 겁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있는 축복들을 계속 이 집중 통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인풋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여정 이거를 잘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도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잘 보시면 7 렘넌트들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환란도 있었지만 그게 진짜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었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표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정리해 놓고요. 계속 묵상하면 각인되죠. 그렇게 각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 각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위기와 갈등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승리해 버리는 거죠.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라. 전도자가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 7 렘넌트가 최악의 시간표였지만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 무엇이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이동근 목사님이나 우리 홍아람 전도사님이나 여기 우리 조재호 집사님이나 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가는 곳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문 열었던 그런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몇 년도에는 이렇게 문 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마다 딱딱 세우시는 그 이정표를 날마다 말씀에서 확인해라. 그거를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본질이죠. 이 부분들을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요. 불신앙도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데요. 불신앙도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실을 보고 현실이 있죠. 현실을 뛰어넘는 진실을 보고 진실이 있겠지만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 이 부분들을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분위기 따라 싹 까다 보면 이런 거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들 통해서 본질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할 시간표 이렇게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학생이니까 잘 아시겠죠. 몇 년 전에 조금 시간이 됐죠. 천안함이 이렇게 폭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폭파했는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뭐 장병들이 죽고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기사가 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나 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다 팩트가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을 누가 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주고받는 그런 시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에서는요.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문 기사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다락방 여러 가지 소식들 떠도는데 그 소식 뭐 써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썼고 누가 어떤 동기로 썼고 이런 걸 봐야지. 맞잖아요. 기사화 됐다고 무조건 이건 사실이 이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천안함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고 또 다른 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누가 했다 그 진실은 있을 거예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뭐죠? 영적 사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동서와 남북 분열되어 있잖아요. 분열됐다. 뜻을 가진 그 존재가 누구죠? 사탄 아닙니까? 이간자. 그렇죠? 그 사탄의 역사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지 못하면은 속아버립니다. 이 응답인데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게 기준이구나.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응답이 기준이구나. 이게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안 속는 거예요. 내가 가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핍박당한 내가 요셉처럼 시간 응답받을 시간표 이렇게 결론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본질을요.
집중의 비밀이 뭐냐면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굉장히 각인되는 데는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전도자 유목사님 3집중 이런 말을 해요. 앞에 왜 숫자 3을 붙입니까? 그건 리듬입니다. 맞아요. 아침, 낮, 밤. 리듬을 얘기하는. 그럼 왜 리듬을 얘기합니까? 반복하라고. 왜 반복을 얘기합니까? 반복해야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결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체질입니다. 체질. 여러분 내가 대학을 위해서 선교 나가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며칠 지나면요 원래대로 싹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요. 체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어떤 행태가 그 더 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체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은 반복입니다. 충격 받아 가지고도 각인 바뀌지만은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스케줄이 있지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요. 이유를 발견하실 기도기 때문에 다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들 딱 갖고 있어요. 반복. 이 체질 속에서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은 이 영혼에 각인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혼에 각인된 게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척하고 평상시에는 쿨한 척하고 평상시에 다 되는 척해도 결국은 중요할 때는 내게 각인된 게 나옵니다. 맞잖아요. 내 이익과 손해에 조금만 손해되면은 친구도 뭐고 없고요. 그래 됩니다. 영혼에 각인된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발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입으로만 복음이 아니고 내 삶에서 완전히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 처한 곳,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노예면 노예, 맞죠? 그 안에서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내게 복음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게 이제 지식으로 들어왔다면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발걸음 나타낼 시간표니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성 뭐 이렇게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는 렘넌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요, 막 헤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막 차일 수도 있어.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많이 차였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수 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성이를 사귀다가 헤어졌단 말이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얘 알바 현장도 안 가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요. 막 수소문 해보니까 알바 현장 엄청 열심히 가요. 알바 하루는 진짜 열심히 가더라고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바를 스톱시키고 맞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뭔가 마음도 치유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전공이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플 때 있어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요. 2000년 전에 내 학업 문제, 내 전문성 문제, 내 탤런트 문제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그 예수 이름에 깊이 생각하며 깊이 집중하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그 다음 내가 상황 저도요 애기 3명띠 키우니까요 그게 최고 현장이에요. 밖에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맞죠? 맞잖아요. 집에 가면요 끝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집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빨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모양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산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집에 이래 빨래가 이래 있어요. 산 모양. 그거를요 10시 사역 마치고 띡 들어가면요 아무 말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돼요, 제가. 내 웨이크하고 있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쓰면서 준비하지 않고 빨래 개면서 메시지 준비하는 그게 지금 체질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막 사용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죠. 끝없는 데 그게 최고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요 나만의 집중을 찾지 않으면 핑계 대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핑계 대지 말고요. 내 현장 속에 어떤 사람 집중한답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교회 헌신도 안 하죠. 맞죠? 성가대도 안 하죠. 교사도 안 하고요.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고요한 시간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해야 돼.
안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한적 선택,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살리는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살려야 되는 건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 응답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교사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다 살리세요. 소아정신병 시대 왔잖아요. 그렇죠? 같이 영적 리듬 만들어지고 같이 미션홈 하고 우리가 먼저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한 개 써야 돼요. 미션홈. 우리 진짜 미션홈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집중의 비밀을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심리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에 한 분야에 성공하려고 하면 집중과 본질과 반복과 현장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방학 동안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 유목사님이 삼집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중은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고, 삼은 뭡니까? 리듬입니다. 리듬. 아침에, 그 다음에 낮에, 밤에 나를 객관화하고 그 다음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과 내 영적인 부분들과 내 전문성에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 리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침, 낮, 밤 하루 3번 같지만 이게 24시로 연결되는 시간표예요. 거기 체질되면요. 아침, 낮, 밤이 체질되면 24시까지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죠? 그게 24시의 여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생명선, 우리 영혼의 생명선은 뭐죠? 말씀과 기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선은 무엇이죠?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환자 마지막 때에 될 수 있는 것은 산소호흡기죠. 마지막 제일 위급할 때 딴 거 아무것도 못할 때 되는 게 산소호흡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직업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상사로 있을 확률도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지금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상사가 이 조절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조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뇌가 그래 각인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그래 돼 있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모자라요. 우리 뇌가 어마어마한 산소를 쓰는데 이 뇌에서 써야 될 그 산소도 지금 못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밤에 뭐 야식 먹는다 이래 되면 우회되겠습니까? 그 소화시키는데 산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산소가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뇌 쪽으로는 타격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요 이게 산소를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병이 없어도 늙는 게 병입니다. 전부 모든 세포하고 모든 신경들 다 죽게 돼 있어요. 산소가 다 이렇게 공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생명선, 우리 영혼의 생명선, 그리고 육신의 생명선 이 부분들 꼭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깊은 호흡, 코로 4초, 그 다음에 입으로 6초 내쉬고. 근데요 지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도 하려고 하면 호흡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안 잡히면은 이게 길게 들이쉬려고 해도 잘 안 들으셔. 근데 그거를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은 근육도 잡히고요. 또 길어져요. 그렇게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뇌에 힘을 얻고요. 증인으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기준은 뭐냐면은 진짜 내가 힘 얻는가 그 시간 통해 가지고. 요즘에 뭐 본부 집회 가면 옛날 앞자리 차지 요즘에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콘센트 옆에 자리입니다. 원체 막 콘센트를 잘 찾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핸드폰도 충전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중요하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 힘 얻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준은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집중해야 된다. 5분 집중해야 된다. 유 목사님 맨날 힘 주려고 1분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은 뭡니까? 힘입니다. 기준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진짜 인도받는 그런 생각과 마음 그게 나에게 체질로 잡혀져 있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 꼭 인도 아닌 대로 싹싹 정말 잘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인도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쪽으로는. 여러분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누가 잘
누가 적어놨노 이거 진짜. 너무 잘 적어놨어요. 글씨는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적어놓은 거 아니죠? 오케이. 또 기준은 뭡니까? 답을 얻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었던 모든 사건과 일들, 갈등과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다 여러분 답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좋은 일 조금 있다고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성공한 거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는가? 사울과 다윗이요,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다윗은요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뭐 사울이 변화되는 것도 그 하나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놔두고 다윗을 소중하게 쓰셨잖아요.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237의 그릇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글에 쓰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답을 얻는 그 시간들을 삼집중을 통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방학 때 꼭 가지세요.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나만의 영적 리듬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앞으로 공황증 환자 살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살려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 살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시대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그 시간표마다 시대 문제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술 문제 빠져 전부 촉뱅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 있잖아, 전부 다 주전자 한 개 들고 있다 아닙니까? 술 들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좋은 일 생겨도 술 먹고 나쁜 일 술 먹고 막 이래요. 전부 취해가지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좀 술 먹지 마라 이런 좀 윤리 도덕이, 이런 좀 율법이 조금 한국의 문화로 왔어요. 그게요, 시대 문제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난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맞잖아요. 앞으로 시대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대 문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부분들을 살리는 최고 축복 누리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방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달했지만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귀한 언약이 붙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는 귀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